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처럼 기쁨이,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2026년 1월입니다. 뭔가 새롭지 않으십니까? 그저 똑같은 하루일 뿐일까요? 그 어제나 그제나 오늘이나 그럴 수 있으시죠. 근데 저는 좀 특별합니다. 저는 왜 특별하냐면 이제 대전에서의 1년이 이제 채워져 갑니다. 2월이 되면 이제 1년이 되거든요. 우리 신실하신 성도님들과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2025년 한 해를 함께 했습니다. 올해도 2026년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박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과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간 1년 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이제 성도님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식당을 도배해가지고 다는 못했고 그 반절만 했죠. 이렇게 환하게 좀 식당 분위기를 바꿨고요. 주차 차단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주차 때문에 굉장한 문제가 많이 있으셨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에 그 사각형 큰 기둥이 있었고 옛날에 쓰지 못하는 노란색 차단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것도 싹 철거하니까 이제 밑에 좀 보기 싫으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몰래 그 콘크리트로 또 다 포장을 해주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부실이 몇십 년 동안 지하에 있었는데 이번에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공간이 또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졌고요. 전에 있던 사무실 공간은 친교실로 또 세워졌습니다. 또 중보기도실도 또 따로 세워졌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주보도 바뀌고 또 우리 지역이 5개 지역이 있었는데 또 4개의 교구로 좀 좁혀졌지만 이렇게 변화되는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성경 문제 매주 이렇게 잘 풀어서 제출해 주셨고요. 예배 생활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회의가 많았는데 회의는 줄어들고 친교 모임, 소모임들이 많아졌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근데 그것만 바뀌었을까요? 그것만 바뀌었을까요? 성도님들 그것만 바뀌었을까요? 정말 그것만 바뀌었으면 반절밖에 안 바뀐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도 마음가짐도 믿음의 분량도 변화되었을 줄, 성숙해졌을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분명히 그걸 보았어요.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쁨이 충만해져 가고 성도님들의 헌신이 예전보다 점점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배 중심적으로, 교회 중심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 기쁨이 충만해져 가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렇다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었지만 그런 문제를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모습들도 봤습니다. 물론 건강까지도 제가 봤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성도님들의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 목사에게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의 생각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교회의 덕을 생각해서 참아주고 견뎌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한밭교회의 건강함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게 맞죠. 성도님 그게 맞습니다. 세상은 정말로 규칙 하나, 법대로 또 10원 한 장 틀리면 이거 어떻게 됐냐 맞추라고 몇 시간을 끙끙 이렇게 고민하고 또 찾아보고 하는 게 세상인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성도님들 다 중요하죠. 10원짜리 한 장 중요하고 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교회는요 은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정죄하러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아닙니다. 성도님들 덮어주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아이고 주님 저는 이런 죄를 졌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 주님께서는 싹 깨끗이 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포함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의 권세를,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권세를 누리세요. 우리 애가 셋이에요.
세상에 저희 애들 셋보다 자녀의 권세를 잘 누리는 애들이 없어요. 예. 똑같은 청년들인데, 예. 우리 교회 청년들 저희 집에 오면 좀 막 머쓱해요. 여기 앉을까 저기 앉을까. 예. 최대한 겸손하게 오는데요. 우리 애들은요, 예. 막 그냥 문 탁 열고 막 예. 냉장고도 팍 열고 먹을 거 있으면 다 찾아 먹고, 뭐 맡겨놓지도 않았지만 막 다 내놓으라고 그래요. 뭐 내놓으라고. 예. 근데 또 지 엄마는 막 갖다 줘요. 또 이게 자녀의 권세죠, 성도님들. 10원 한 장 안 붙었어도 지들 누릴 건 다 누리는 게 자녀의 권세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님들이시라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권세를 누리셔야죠. 그 당당함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잘 참아주셨고 잘 견뎌주셨고, 그래서 자식이 참습니까? 부모가 참지? 부모가 참지 어떻게 자식이 참아요? 어른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어른이 되셔서 성도님들이 다 가지각색인데 때로는 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은혜를 위해서, 덕을 위해서 이렇게 끌어주시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참 대전에 와서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감사한 기도와 또 간절한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6년에도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으로 자녀의 권세를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026년 교회 표가 여기 붙어 있잖아요. 우리 1년 동안 함께 발을 맞춰갈 표입니다. 일어나 빛을 비추라. 주가 이루시리라.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성도님들 딱 보면은 어떤 막 구호 같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 어디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구호를 외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구호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 그럴 의도로 표를 만든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이건 구호가 슬로건이 아니에요. 예, 볼 때는 구호와 슬로건이지만 사실은 태도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함께해야 할 태도예요, 태도. 표는 구호가 아니라 태도다. 그러니까 마음에 딱 이 표를 마음에 딱 새기시고, 내가 신앙적으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내가 자세를 취해야 될 태도구나. 일어나라 했으니 일어나 보고, 빛을 비추라 했으니 비춰보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목도하고, 주님의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서로 간증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2026년 우리 교회에 주신 이 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움츠려드신 이 마음, 움츠려든 나의 그 육신, 나의 어떤 그런 계획, 나의 모든 것들 다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아무에게 그냥 일어나라고 하지 않아요. 일어나서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라고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일어나라고 할까요? 뭔가 할 수 있는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일어나서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 한박교회, 2026년 한박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일어나 하시겠지. 일어나 하면 아멘하고 다 일어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냐면, 성도님들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상처가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시기 전에 삭개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싫어했거든요. 가면 손가락질 당하니까, 배신자라고. 근데 가요. 예수님 안 보이네요.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 얼굴 한번 쳐다보려고 올라가요. 성도님들, 거기까지만 하세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람 하나가 변하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38년 동안 주저앉아 있었으니 일어날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엊그제 다친 것도 아니고 1년 전에 다친 것도 아니고 38년 동안 그러고 살았는데, 그러고 살다 죽어야지 왜 일어나요? 근데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잖아요. 일어나라.
근데 그 마음에 불쑥 예수님의 말씀에 일어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어나 줘요. 일어나 줘요. 성도님들, 정말 나의 축복, 나의 말씀, 나의 기적, 나의 열매가 되기를 욕심내고 싶지 않으세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일어나라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지껏 살아왔는데요, 2층에서 월세 내기도 어려운 교회예요. 하나님, 예배당 크게 쳐놓고 아직 빚에 쌓여 있는 이 교회 이렇지 어떻게 일어날 힘도 없어요. 하나님, 지금 개척한 지 얼마 된 그런 교회도 수두룩합니다. 그런 거 따지면 누가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아무도 못 일어나요. 제가 서두에 쭉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건 성도님들이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성도님들이 하셨잖아요. 제가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다 하신 거예요. 이것들 다. 하셨잖아요. 되잖아요. 2026년도 성도님들의, 그래서 망한 성도님들 안 계시잖아요. 성도님들의 기쁨이 막 샘솟아 났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하여 성도님들의 직장과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한박교회까지 아무리 힘들었다 해도 일어나라 했을 때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성도님들, 이 찬양이 우리 2026년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형편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손잡고 일어나. 힘을 냈어. 네. 연초에만 이런 설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튼 연초잖아요. 힘을 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어.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사야 6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후에 풀려났어요. 70년 포로 생활하고 풀려났습니다. 이스라엘 돌아오니까, 고향에 돌아오니까 꽃피는 산골, 그게 아니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자기가 살던 고향은 다 폐허가 되어버렸네요. 으쌰으쌰 하면서 시작해도 모자랄 판에 이 폐허가 된 땅에서 백성들은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주저앉아 있을 때 한 선지자가 가서 외치는 겁니다. 일어나라! 외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돌아오긴 했는데 이게 회복인가? 이게 진짜 회복이란 말인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인가? 이 폐허된 땅을 보고 말씀해 보십시오 이러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어떤 백성? 400년 이상을 애굽의 포로로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딱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어가지고 10일이면은 가나안에 딱 들어갈 줄 알았더니만 40년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맨 땅으로 그냥 살았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보통 사람들 아니죠. 거기서 멈추겠습니까? 폐허된 예루살렘 땅에서 멈추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은 오늘 말씀 2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을 보시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보라, 어둠이 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앞이 보이지 않아요. 캄캄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도 현실을 직시합니다. 성도님들, 저도 때로는 성도님들에게 힘을 드리고 싶은데 제 이야기가, 제 설교가 아니면은 신방을 통해서든 상담을 통해서든 제 이야기가 너무나 허황된 이야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잘 될 겁니다. 성도님들, 이런 얘기만 하는 목사를 누가 믿어요? 성경을 보면 성경이 현실을 직시합니다. 하나님도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낙관적인 말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집에 가셔서 잘 묵상해 보세요. 어둠이 사라진 다음에 빛이 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온다, 그 말씀이 아니고 어둠 한가운데 빛이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빛은 어둠이 없어진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빛은 어둠이 없어진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착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빛과 어둠 잘 읽어보시면, 창세기의 앞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어둠 그리고 밤, 이것을 구분합니다. 우리는 어둠이나 밤이나 똑같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어둠이라는 것을, 그리고 밤이라는 것을 구분해요. 어둠은요, 사라져도 어둠이에요. 어둠은 없어져도 어둠이에요. 빛이 찾아와야, 조그마한 빛 한 줄기라도 찾아와야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빛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이 빛을 따라가고 목자들이 빛을 따라갔듯이, 천사의 빛을 따라갔듯이 우리도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둠만 없애려고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먼저 무엇을 쫓아야 돼요? 빛을 쫓아야 돼요. 빛을 다 끊고, 이거 끊고 저거 끊고 교회 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나오셔서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망에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암담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빛이 임한다, 한 줄기 햇빛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의 선포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인데, 1절, 오늘 1절 함께 우리가 봉독해 보실까요? 1절의 말씀 같이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왜요? 빛을 발하라. 어떻게요? 빛이 너에게 이르렀다.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러니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실까요? 인간적인 성취가 아니에요. 국가적인 부흥도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막 성공해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사실, 성도님들, 그 사실은 성도님들의 마음부터 새롭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총칼로 일어서는 건 아닙니다. 물질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건강으로만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성도님들, 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군사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정치력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한 말씀인데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3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의도한 말씀은 뭐냐면, 나라들은 군사력을 군사력만 믿고 대결하던 그 주변 나라들, 군사력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빛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왕들은 말씀하셨잖아요. 왕들은 정치를 말씀하는, 정치력으로도 안 된다. 정치력으로 안 된다. 빛 가운데로 나오라, 그 말씀.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늘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신다면 성도님들은 오늘 귀한 정말 소득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했구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구나. 믿고 안 믿고의 차이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믿는 사람들은 일어나겠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겁니다. 이 차이예요. 별 차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이 차이예요. 일어나 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아이 뭐 되겠어. 목사님 뭐 1년에 52번 설교하는데 그중에 뭐 또 설교겠지 정도 생각 똑같이 사시는 분이 있고 그러실 거예요. 성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인생의 육신적인 성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삶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얹혀 주셨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는 상관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상관. 다 알고 계시죠? 상관이 있다 없다, 그런 표현의 상관입니다. 그 상관이 바로 관계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좋아하는 단어예요. 사회에 나가서도 보면 너 학교 어디 나왔어? 물어봐요. 학교 출신 때문에 상관이 이루어져요. 너 고향이 어디야? 저 여기 살았습니다. 하면 또 깜짝 놀라가지고 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야 거기 나왔어. 그것 때문에 또 서로 상관이 이루어집니다. 관계가 맺어져요. 세상도 그러한데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사역을 하면서 상관이 없으면 되겠어요? 성도님들이 저와 상관이 없으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5년 10년 다녔는데 목사님하고 한번 만난 적도 없고 목사님 보면 피해가고 그럼 되겠냐고요. 목사님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관계에 상관이 있어야지. 상관이. 성도님들이 저기 지나가실 때 막 달려가고 집사님 할 수 있는 상관이 되어야지. 안 그래요? 아무 상관이 없나요? 섭섭하게. 하나님과 성도님들에게 있어서의 그 상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관계가 맺어져야죠. 주님과 상관이 있다면 하늘의 빛이 뭐 저 빛이 뭐 어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관이 있다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갓 태어난 아기 보고 싶듯이 멀리 있어도 아내가 보고 싶고 남편이 보고 싶듯이 애인이 보고 싶듯이 우리 주님과 상관이 있다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주님과 내가 상관이 있다면 성도님들 하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럼 우리는 대충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브랜드가 있어요. 똑같은 옷을 입어도 말이죠, 성도님들, 브랜드 하나에 따라서 색깔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은데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이 막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소위 명품이라고 그러잖아요. 명품이라고. 가방도 그렇고 구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표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표를 가지셨습니까? 성도님들의 브랜드, 좋아하는 브랜드 있으세요?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세요? 샤넬 좋아하세요? 샤넬. 샤넬. 우리는 예수님 표예요. 예수님 표. 성도님들, 예수님 표가 왜 좋아요?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예수님 표가 좋은 겁니다.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똑같잖아요. 밖에 나가면 뭐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는 하늘의 영광이 임한 사람으로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비싸져요. 우리가 비싸진 거예요. 비싼 구두를 신어서 우리가 비싸진 것이 아니에요. 비싼 옷을 입었다고 우리가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우리는 신발 자랑을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비싼 자동차, 비싼 아파트를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뭘 자랑하는 줄 아세요? 나의 사람됨. 어떤 의미인 줄 아시죠? 사람됨이라는 것은 내 사람됨을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사신방을 다녀왔어요. 리모델링까지 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된 집이 있었어요. 우리 교우가 잘 돼가지고 좋은 집에 사니까 목사로서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뿌듯하죠. 빚 없이 그런 집을 소유하고 리모델링까지 다 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부자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부자예요. 그게 부자지 누가 부자예요. 그렇죠? 이 시대에 부자죠.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몰랐어요. 그런 부자인지. 자랑을 해야 알지. 자랑을 해야 알지. 하고 이제 거실을 쭉 들어보니까 서울대를 다니셨더라고요. 서울대를. 몰랐어요. 자랑을 해야 알지. 야, 우리 교회도 서울대 다니신 분이 계시구나.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요, 내 구두를 자랑하거나 내 자동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거.
왜 나를 자랑하겠어요? 우리는 흙이었습니다. 인정하세요? 우리는 흙이었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하찮은 피조물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덧입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어떤 명품보다 비싼 새로운 브랜드가 붙여졌어요. 예수님표 딱.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걸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권세, 자녀의 권세, 성도님들, 그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뭐 선물을 해야 될 때가 있으면 제가 꼭 선물을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에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예, 크게 보여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이런 책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나이 33살 33년의 인생을 살다 하늘나라로 간 의사 청년입니다. 근데 바보 의사라고 적혀 있는 것은 이제 역설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먹고 자란, 그대로 살려고 애쓴 청년 의사입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았는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장례식이 있었는데 4,000명 이상의 사람이 다녀갔어요. 4,000명 이상의 사람. 그 병원 앞에 구두방 아저씨, 그 병원 청소부 아줌마들 다 다녀갔습니다.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그 청년이 고등학교 시절 너무 착하니까, 애가 너무 착하니까 그 일진 학생들이 어떻게 하나 부자 해가지고 쉬는 시간에 쓰레기통을 뒤집어 씌웠어요. 공부하고 있었는데 쉬는 시간에.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쓰레기통을 벗어서 제자리에 갖다 놓고 떨어진 쓰레기를 다 주워서 담고 그리고 다시 앉아서 공부를 하더랍니다. 성도님들, 왜 그랬을까요? 싸울 수도 있고 한마디 할 수도 있고 선생님한테 일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능력 아닙니까? 학생이지만 믿음의 능력 아니에요? 큰 문제로 될 수 있었는데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능력, 이게 능력 아니에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괴롭히죠. 안 괴롭히는 게 이상하죠. 누구라도 괴롭히죠. 집에서도 누가 괴롭히고 밖에서도 누가 괴롭히고, 하다못해 교회에서도 누가 나를 괴롭히는데 안 괴롭히는 사람이 어딨어? 다 괴롭히지. 근데 찬양은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려 그래요. 성도님들, 이 찬양은요,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괴롭혀도 그게 괴롭힘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고백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 괴롭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잖아요. 주님을 생각할 때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네. 빛이 찾아오네.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찾아오네. 성도님들, 이게 맞는 얘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도님들, 뭔가 막 수술하는 것처럼 뭐가 와서 다 고쳐가지고 새롭게 하고 생각도 바꾸고 기분도 바꾸고 뭔가 뭐 로또에 당첨이 딱 해갖고 뭔가 이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옳은 방법도 아니에요.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렇게 설령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아요. 주님 이름으로 나갈 때, 주님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자녀의 권세에 축복의 문을 쫙 여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여호와 나의 목자 삼으면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내게 부족함이 말이 안 되잖아요. 성도님들, 부족함 없으세요? 수도 없는데 부족함이. 근데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목자 삼았을 때 그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주님이 너무 크니까, 나의 목자가 너무 전능하시고 전재하시니까 문제처럼 부족함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고백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광의 빛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나를 자랑하지 못하고 신발을 자랑하면 나보다 신발이 훨씬 가치가 있는 거죠. 나를 자랑하지 못하고 가방만 자랑하면 나보다 이 가방이 훨씬 큰 존재가 되겠죠. 내가 비싸져야 돼요. 내가.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흔적으로 나아갈 때, 말씀이 내 삶의 아름다운 향기로 퍼져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 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쫙 비춰주게 하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 가난할 수 있어요. 우리 병들 수 있어요.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못 살면 안 됩니다. 가난해도 잘 살 수 있고요. 부자여도 잘 살 수 있고요. 질병이 있어도 잘 살 수 있고요. 건강해도 잘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살아가는 2026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위에 임재하고 성도님들의 앞길을 비추고, 그래서 성도님들 좋지만 하나님도 좋고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분들도 성도님들의 그 영광 때문에, 하늘의 임재 때문에 같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삶의 흔적이 스티그마라고 하죠. 그 스티그마가 성도님들의 발자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